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있는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두 번째 범죄며 두 번째 불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첫 번째 불법이며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도 지금 세워지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 이전에 살인, 간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키는 안식일이지 신의 산과 창조 그 사이에는 우리가 지킬 사람들이 인류가 지킬 의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그 행동이 이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마치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되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가 있다면 한 형제, 예를 들어서 동생이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이 누구에게 찾습니까? 형에게 찾겠죠. 너 성결아 성민이 봤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가인은 어떻게 대답해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 불법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두 번째 불법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너무나 완벽했어요. 완전하였습니다. 불완전은 하나도 없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 인간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함이 없어지긴 했지만 불과 완전함이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연대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불법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기록하는 불법은 아주 잔인하게도 무엇이에요? 살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이 무게를 잰다면 이 살인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인을 저르면 너무나 중범죄입니다. 그 사건이 성경의 두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살인이에요. 더 끔찍한 살인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살인의 시발점은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며 따로 떼어진 너무나도 엄중한 이 예배로부터 그 시발점이 시작되었어요. 어쩌면 성경이 기록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이면서 이 가족 간의 살인의 그 시발점이 여기서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인을 악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도 칭하고 유다서에서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을 완전한 악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생각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어요. 지금 환경에 비하면 악행이 훨씬 더 덜했겠죠. 환경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살인이, 그 불법이 이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 가인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인을 악인,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자크 두캉이라는 이 유대인인데 신학자입니다. 재림교인인데 그 유대인이라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데 아주 탁월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언어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4장 1절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여기 칸을 보면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I have acquired the Lord. 여기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성경절을 히브리어를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된다고 합니다. 이 가인의 히브리어인데요. 어쨌든 이 뒤에 밑에 보면 I have acquired the Lord을 내가 주님을 얻었다. 의역하면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이 전치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를 이 말씀을 이 말미암아 이 전치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를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이 하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낳았다? 하나님을 낳았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해서 낳는다는 그 복음의 그 예언의 성취가 하와는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낳은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벨의 뜻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이야기하지만 아벨의 이름의 뜻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벨의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가져온 헤이벨. 이게 전도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전도서가 무슨 장이에요? 무엇을 많이 얘기합니까? 헛되다를 얘기 많이 하죠.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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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아벨의 뜻이 헛되다입니다. 헤이벨 똑같아요. 헛되다. 이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짓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이 가인을 낳고 하와가 이 가인을 낳은 것을 너무 이 가인을 보고 나니까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아벨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짓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부터 가인이 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았을지를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실망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동물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이후에 동물을 허락하셨죠.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누가 일합니까? 가인이 일해요. 가인은 프라이드가 높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경작. 모든 이 식량을 누구로부터 나와요? 가인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항상 프라이드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드로 인해 차츰차츰 쌓여간, 이 단계 쌓여간, 이 조금씩 쌓인 이런 환경들이 가인이 결국은 무엇을 제물로 가져오게 합니까? 경작물.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해요? 스스로를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핵심의 이야기가 이 제물이죠. 무엇을 가져왔냐? 가인은 자신의 경작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가인도 최선의 것을 가져왔고 아벨도 최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가인 것만 아니라 가인과 가인 것을 받지 않았다고. 아벨은 아벨 것과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지만 가인은 자신의 경작물, 어떤 피 흘림도 없이 자기네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참 의문점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악인이었고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인은 악인이었고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무엇이 가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무엇이 가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무엇이 아벨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재물이. 아벨은 재물을 가져옴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된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가져왔어요? 자신의 경작물을 가짐으로써 의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와서 드린 것이죠. 그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악인,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한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는 묻히고 불의는 드러나고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드러나고 합법은 묻히고 불법은 드러나고 선행은 묻히고 악행은 드러나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이 지구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가인이 악인이므로
아벨이 의인이므로 가인이 죽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를 못해요. 핍박하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까? 성경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선한 사람들을 너무 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로맨 가톨릭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질 못해요.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묻히고 불의는 드러나고,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드러나고, 선행은 묻히고 악행은 드러나고, 합법은 묻히고 불법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시점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예언하셨잖아요. 선악과의 대쟁투를 예언하셨어요. 선과 악은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도 마지막 승리자는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뭐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 어디 있어? 몰라요.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또 왜 저한테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벨의 피가 울부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창세로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히브리서 12장은 아벨의 피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 고귀한 피를.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들의 피에 흘린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밑에 보면 명성, 가인은 첫 악인이고 아벨은 첫 순교자라고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창세로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사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의 피가 시작됐습니다. 정의는 묻히고 불의는 드러나고,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드러나고, 선행은 묻히고 악행은 드러나고, 합법은 묻히고 불법은 드러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벨을 기억했을까요? 가인을 기억했을까요? 물론 둘 다 기억했지만 그 이야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죠.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악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아벨의 피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덮으려고 노력해요. 덮어집니까? 아무리 그들의 그 추악한 과거를 덮으려고 해도 덮어집니까? 덮을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피가 아우성치고 있어요. 진실은 여기 있다.
정의는 여기 있다. 합법은 여기 있다. 선행은 여기 있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7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선악과의 대쟁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죠.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지배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죠.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벨을 데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아벨은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분노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죠. 너가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왜 너의 얼굴은 아래를 향하고 있니? 분노했어요.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아멘.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자로 죽었다. 아벨이 죽임을 당했고 후손에 이 가인은 에덴 동족 노 땅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대가 완전히 끊겼어요. 마치 예수의 순교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조와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왜냐하면 아벨의 피가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의 피들이 외치고 있어요. 정의는 여기 있다. 진실은 여기 있다. 법은 여기 있다. 선행은 여기 있다. 정의는 여기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묻히고 불의가 드러나고 선행이 묻히고 악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우리는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이 대쟁투 속에서 악인들이 우리를 지배시키려고 그래요. 너의 주장이 틀려.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안식일은 아니야. 그들의 주장을 우리에게 관철시키지 못할 때 우리를 핍박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정의를 드러내는, 선행을 드러내는, 법이 우뚝 서는 것을 드러내는, 진실을 우뚝 서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